십계명을 먼저 주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은 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할 때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게 하렴이라. 경외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라 그랬죠. 이 경외의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은 경외로, 경외는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흙으로 제단을 쌓든 돌로 제단을 쌓든 자연 그대로 해라. 거기에 정을 쪼거나 이렇게 모양을 내지 마라. 참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19장에 이어서 20장이 이제 앞으로 세울 법에 대한 가장 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경외, 또 예배. 그래서 이 613개의 이 율법 조항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도덕법, 의식법, 이제 사회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본 말씀은 이 사회법, 시민법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자로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우리 1절에 그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벽구는 이러내라.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따라합시다. 백성 앞에 세울 법규.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예배자의 삶을 살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테두리가 기준이 없으면은 출애굽의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우리 11절은 종에 관한 법,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12절에서 그 27절은 폭행, 살인 이런 것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 36절은 그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진 소나 소유물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오늘에 또 적용해도 큰 은혜가 받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이요 다 성경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법 그러면은 독일이 가장 뛰어났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은 한국에서 법학자들 또 이 법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독일에서 법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는 정말 받기 힘들고 알아주죠. 우리나라가 통일을 앞두고 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독일에 와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독일법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규칙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법규, 그 법규 밑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이런
어려운 성경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을 읽으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이 종에 관한 법, 남종과 여종. 이것은 한마디로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에 400년 이상 종살이 했던 저들은 그 애굽의 법, 정말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저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걸 안다면은 사람을 노예로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종을 삼았다면, 돈 주고 샀다면은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더라도 7년째는 뭐요? 풀어줘라.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줘라.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해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미 노예 해방이 출애굽에서 또 오늘 시민법 첫 번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귀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묶임에서, 눌림에서, 갇힘에서. 오늘 여러분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라.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이 자유가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얽매임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대신 종이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노예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섬기는 자세. 종은 섬기는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인격을 높이고 그걸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그들을 잘 돌보라. 자, 여기 21절, 21장 2절 보십시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뭐가 되게 한다? 자유인이 되게 한다. 만약에 아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왔으면 같이 나가지만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혹 이제 주인이 그 남종에게 이제 장가를 들게 해서 여자를 주면은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처자식은 그 남종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주인의 것이에요. 혼자 나가야 돼. 그러니 이게 얼마나 7년 만에 자유를 얻는데도 혼자 나가야 되니 그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헤어져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서약을 하게 되면은 재판장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문설주에다가 귀를 송곳으로 쾅 뚫어버립니다. 피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듣겠다는 종은 듣는 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배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형제를 가족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자연이지만은 스스로 사랑으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처럼 종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깊은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잘 돌봐주는 자, 사회적인 약자를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경멸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이렇게 아래 취급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상전 노릇, 주인 노릇 하면 안 된다. 나 같은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종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 가부, 죄인, 세리들의,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 아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 27절에 이 폭행에 관한 법, 이거는 생명의 기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려면은 생명이 다 귀한 거예요. 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종이라면, 상대방이 주인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누가 너 때려 죽이면 너 좋겠느냐. 누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이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잖냐. 그런데 왜 너는 남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상해를 가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기중성을, 왜 생명이 기중하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생명이 기중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다 그렇다. 오늘 여기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뭐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도피처를 두게 되고, 14절에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내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뭐 예를 든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쳐 죽이, 이런 몰상식한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도덕법이든지 의식법이든지 사회법, 시민법이든지 이건 다 십계명에 이제 확대 해석, 다 사랑 안에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의로 행한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돼요. 고의로 행한 자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들읍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를 지은 자다. 가인만이 살인죄입니까? 우리도 반드시 율법의 도래어에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다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영생을 얻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반드시 살인죄를 저져야 할, 죽어야 할 우리들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시려 함이라.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회복운동에 생명의 기중성을 깨닫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영적으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저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바라바 대신 예수를, 바라바 살인죄 져서 죽을 놈이지만은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실 때 죽을 죄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야기했을 때에 한편 강도가 살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낙원에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시잖아요. 그 강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로마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새 생명은요 단지 이 목숨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상대방의 생명을 중앙에 여기고 어떡하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회복 운동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동해 보상법이 있는데 상해법이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은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은 발로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는 이 눈은 눈. 참 어떻게 이렇게 보복을 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최소한도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눈은 눈으로 이렇게 딱 법을 정해놓은 것은 상대방이 나의 눈을 해치겠다. 그럼 나는 눈 이상 코, 귀 전체를 때려 죽일 정도로 이 보복심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렇게 율법으로 제한해 준 거죠. 우리 죄성을 알기 때문에 대로받고 뭐 말로 받는다. 뭐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눈물 한 바가지 흘리게 했다면 나는 3바가지, 10바가지를 나는 흘리게 한다. 네가 나를 눈물게 하면 나는 너를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게 사람의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율법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악한 자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마라. 저들이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밀고 속옷을 달라면은 고소해가지고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할렐루야. 원수 핍박한 자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생명의 귀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기 28절에서 여기 36절까지는 이 소유주의 책임, 주인의 책임, 임자의 책임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이야 어떻든 말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소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쳤다면은 그 소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소가 늘 받는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걸 잘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은 소도 죽여버리고 그 주인도 죽여버려요. 이건 너무 무서운 법이죠. 그러나 속정금을 내면은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그리고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일을 하다가 파놓고 덮지 아니하고 거기다 주위 팻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소나 낙이나 사람이 가다 빠져 죽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된다. 철저하게 손해배상하는 이것은 책임감을 가져라.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가져라.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 따릅시다.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28절 보십시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도 말라. 임자는 뭐요? 형벌을 받는.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임자도 죽일 것이라. 속전을 내두고. 33절에 구덩이를 열어두고 구덩이 팔고 덮지 아니하면 소나 낙이 빠지면 주인이 보상해야 된다. 그것도 뭐 35절에 보면 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 36절에 받는 버릇 있는데 단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 책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이 배상을 하라는데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대하고 남에게 내 말, 내 소유, 내 소만입니까? 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치고 내 행동으로 해치고 내가 가진 돈으로 상대방을 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놈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분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책임질 이유가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이제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질 책임도 남에게 전가할 때가 난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싹 열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모든 책임을 인류의 모든 빚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아멘.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자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나는 혹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살살살살 도망다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요. 사랑은 율법은 완성이라.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었으니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모든 열쇠는 사랑입니다.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